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네, 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아침엔 기도, 저녁엔 성경, 코로나 시대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헤쳐나가는 크리스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일, 물론 당연히 주님 앞에 가져오지만 어렵고 힘든 일도 주님 앞에 가져오고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주님께서 다 은혜로 결과 맺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신명기의 7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어, 7장의 시작이 진멸시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죠.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는 그들을 너희 손에 붙여 꺾으실 것이다. 그때 너희는 그들을 전면시켜야 한다. 그들과 계약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들과 혼인을 맺으면 안 된다. 그들의 아들을 사위로 삼거나 딸을 며느리로 맞지 마라. 그런 짓을 하면 너희 아들이 나를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그러다면 야훼께서 진노를 발하여 순식간에 너희를 쓸어버리실 것이다. 그 대신 너희는 그들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 그들의 제단을 허물고 석상들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우상들을 살라라.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인권 강조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걸려요. 왜 이렇게 하느님은 다른 민족을 위해서 다 전멸시키라고 하느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너희 아들과 딸들이 나를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에 너희는 제단을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우상들을 살라라. 그래서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성경은 순혈주의를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도 당장 이방 여인이랑 결혼했는데 중요한 인물들은 다 이방 여인이랑 결혼해요. 예수님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과 결혼했다고 얘기하죠. 교회랑. 그러니까 순혈주의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하겠지만 성경의 핵심은 본질은 순혈주의 아닙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 순혈주의인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부활에서의 경험. 발람하고 발락이 발람 불러다가 저주하라 그러는데 저주가 안 되는 거예요. 발람이 돈을 받은 건 있으니까 발락에게 계교를 알려줘요. 미인계로 꼬셔라. 그래서 아들들이 미디안 여인들한테 여자들이 막 화장하고 뭐 장식하고 하니까 이뻐 보이는 거야. 이거 맨날 광야에서 지낸 누이들만 보다가 헷가닥 해가지고 걔들이 가데나들로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카니발도 그렇지만 옛날 축제들, 페스티벌, 카니발 같은 거가 다 이방신에게 하는 축제들입니다. 형식은 축제지만 내용은 이방신을 예비하는 거죠. 하여튼 그런 거 이제 끌려다니면서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야훼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된 거죠. 그것을 이제 정리한 게 이제 비느하스가 정리하는데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주의를 주는 겁니다. 포인트가 너의 딸들이 나를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거고 그러면 야훼께서 진노해서 너네들을 쓸어버릴 거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제단에 허물고 석상들이 우상을 다 소탕하라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한때 어떻게 적용하냐 하면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 안에서 청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유대인이나 크리스찬들이 이들과 혼인을 하거나 섞이지 않고 아니면 주위 사람들 다 전멸시키거나 뭐 이래야 되는 거라면 교회가 세상에 있으면 안 되죠. 절처럼 산으로 들어가야 되죠. 물론 절은
세상이 싫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 박해를 피해서 들어갔지만 요즘은 이제 교회 하는 거 본받아가지고 슬슬 신으로 나오죠. 사이비 이단들도 보면 뭐 대순진료회니 여호와의 증인이니 뭐 이것도 하는 거 보면 교회 방식 다르 또 카피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하여튼 그래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상 속으로 보내시잖아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랑 관계를 맺거나 이런 것을 금지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들과 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때 소금은 뿌려져야 되잖아요. 접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교회에서 어떻게 적용하냐면 믿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을 금지하죠. 실제로 바울도 그런 얘기 하긴 했지만 바울도 그건 조금 맥락은 좀 다르긴 한데 근데 우리 성공회는 믿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우리 아들 딸들이 신앙들이 약해가지고 그쪽 신앙을 쫓아가. 그러니까 기껏 믿는 사람, 믿는 며느리, 믿는 사이 골라서 결혼시키면 우리 교회 안 나오고 딴 교회 가. 그래서 시골에 있는 신부님 그러더라고요. 안 믿는 놈이랑 결혼해서 해야 그놈을 전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 씁쓸한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한데 그건 저희 신부들 잘못한 거죠.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그래서 그들과 섞이는 것의 문제가 뭐냐 하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서 그걸 주의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야훼께서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어른 민족들보다 수요가 많아서 거기에 마음이 끌리셨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매력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너희는 어느 민족보다도 작은 민족이다. 다만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 손자들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를 지키시려고 야훼께서는 당신의 강한 손으로 너희를 이끌어내신 것이다. 네. 그러므로 너희는 알아야 한다. 너희 하나님 야훼, 그분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다. 당신을 사랑하여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사랑으로 맺은 계약을 한결같이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훌륭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선조들에게 맹세하신 맹세, 우리는 그게 없지만 그분께서 성경을 통해 하신 맹세를 지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를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일을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파라오하고 대결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그다음에 그보다 강대한 민족들을 쫓아내셔서 가나안을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도 또 그런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다 나를 위해서 하신 일,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여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사랑으로 맺은 계약을 한결같이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예. 야훼 그분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조금 더 덮어낸다면 그분만큼 나를 사랑해주는 신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 너희에게 오늘 내가 명령하는 계명에 딸린 규정과 법령을 너희는 지켜야 한다. 너희가 성심껏 실천하면 너희 하나님께서도 맹세하시고 사랑으로 맺으신 계약을 한결같이 지켜주셔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복주시고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리고 너희 자식에게도 복을 주시고 땅에서 나는 열매와 밀과 술과 기름복을 주시며 송아지와 양새끼도 불어나게 복을 주실 것이고 어느 민족보다도 복받은 민족이 되어 너희 가운데 아이 못 낳는 사나이나 계집이 없고 짖은 가운데 새끼 못 치는 암것이나 수것이 없으리라. 또 야훼께서 모든 병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너희가 일찍이 에집트에서 앓던 온갖 나쁜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나 그 병에 걸리게 하실 것이다. 자, 그러니까 사랑하셔서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고 자녀에게도 복을 주시고 뭐 재산 가축 다 불어나게 해주시고 심지어 병까지도 걸리지 않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고 그런 거는 뭔가 우리가 하여튼간에 주님의 말씀을 잘못 지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의사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의 생활 태도나 또는 스트레스. 그래서 계속 그 모세가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는 너희가 잘 사는 길, 너희가 축복받는 길은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방식 그런 거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규정과 번영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나가서 차지해야 할 땅들을 생각해 볼 때 이 민족들이 우리보다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 하고 너희는 속으로 걱정이 될 것이다. 걱정의 문제죠.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상황이나 조건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파라오와 온 에집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해 보라. 너희가 두 눈으로 본 대로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는 그들을 마구 괴롭히시고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어 강한 손으로 내리치시고 팔을 뻗으시어 너희를 이끌어내셨다. 너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도 그와 같은 일을 하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는 또 말벌을 보내시어 아직 살아남아 너희를 피해 숨은 자들까지 멸하실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떨지 말라.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는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냐. 그는 크고 두려운 신이시다. 예. 이건 이제 새로운 세대지만 그 전 세대가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숫자도 많고 강대하고 거인이고 성벽도 높다. 그 소리가 도저히 당해낼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게 다 맞아요. 그러나 그들이 못 본 게 하나가 있는 게 그들과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크고 두려운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너네들이 보는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얼마나 크고 심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크시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할 수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떤 난관에 봉착하거나 고난과 역경의 시련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앞에 있는 어떤 문제들을 두려워하고 겁을 냅니다. 당연하죠, 인간이니까. 그때 믿는 자에게는 하나의 위로와 평화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 이거를 기억하는 겁니다. 복음 아닌가요? 네. 자, 함께 생각해 봅시다. 눈앞에 닥치는 두려운 현실 앞에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모세는 역사를 돌이키죠. 우리의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예, 교우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편안한 휴식 취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